할렐루야. 오늘 6월 마지막 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두 번째 말씀이지요. 룻기서 1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괴로움과 고통과 또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룻기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인애, 자비, 이 다시 말해서 구약 이제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룻기서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유대인 가정에 시집을 오면서 겪게 되어지는 이 가족사에 대해서 이 룻기서는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즉,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 가장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우리가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두 아들은 장가하고요. 이주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아들은 또한 모압에서 잘 지냈다가 또 이 모압 땅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와 두 이제 자부만이 남게 됩니다. 두 며느리만 남게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근심하다가 이 나오미에게 들리는 소문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풍년이 들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제 내가 모압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말에 처음에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계속되는 어머니의 권유에 그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오미가 입맞춤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였던 이 룻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 따라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결심을 보이게 돼서 나오미를 따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니까요, 나오미가 거듭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결단했던 룻에게 다시 한번 나오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떠나가라고 거듭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만 해도 내가 더 이상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어머니를 쫓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룻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왜 또다시 룻에게 너는 빨리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가 원하는 삶 다시 재원해서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룻에게 다시금 떠나라고, 왜 다시금 가라고 강요를 하고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이든 자이든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잖아요. 거기서 잘 10여 년 동안 잘 살다가 잘 살았는지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잘 살았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서 잘 거주했다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따라온다고 합니까? 이방 여인, 자기 며느리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방 여인과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오면 또 다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얘가 지금 며느리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건 정말 좋은데 과연 내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내가 살았던 그 고향에서 내 고향의 사람들이 나를 알 텐데 과연 내 며느리였던 이 룻을 반갑게 맞이할 것인가?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곤란해지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곤란함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제 한참 인 룻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시련과 아픔 아닐까? 룻을 차라리 돌려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오미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얘가 나를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 걸까? 왜 굳이 나를 따라가려고 하지? 난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왜 굳이 나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얘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괜히 돌아가면 또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나를 따라가는 거 아닐까? 라고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요. 나오미가 룻에게 계속해서 거듭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부모가 계신 곳으로 떠나가라라고 거듭 그는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다시 한번 룻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기 싫은데 너무 더운데 안 가면 안 될까? 라는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선택이 우리의 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나오미도 룻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권하였지만 룻이 그렇게 나는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룻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녀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결단하기를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 다 이해하겠다. 네 동서 바로 모압의 신 그 모압의 신을 따라서 돌아갔는데 너도 이스라엘 가면 네가 지금 섬겼던 네가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따랐던 그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너에게 맞겠느냐? 너 다시금 돌아가도 된다. 이미 네 동서 오르반은 떠나지 않았느냐? 너도 같이 가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르반은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겼던 가정에 와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배우며 지냈을 것입니다. 룻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르반은 다시금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그가 섬겼던 이제 모압의 신을 쫓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그 스스로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해라. 그렇게 선택해도 너는 이미 모압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전혀 해낼 게 없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오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은혜와 축복을 또 그런 병고치는 은사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기 것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순환에 또한 그런 이야기들도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죠. 내 것을 포기해야 돼. 예수님이 돌아가셔. 뭐지?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너희도 떠나가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있었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실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실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따르기 이전의 모습으로 너희가 돌아가겠느냐? 너희가 떠나가겠느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생활했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안 떠나겠습니다. 전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겠지. 그러나 거듭 재차 아니야, 괜찮아, 떠나도 돼, 너희도 떠나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꼭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몇 번 질문하셨지? 3번씩 질문하면서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거듭 재차 3번, 4번 우리 주님께서 너도 나를 떠나겠느냐? 너도 그와 같이 하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실 때 우리는 주님, 절대로 주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루시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어머니의 그런 질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떠나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강건에 룻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있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있겠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게 것이고, 내가 만약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나는 그 벌을 온전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면 그저 하나님을 언제 믿었는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했는지 모를 정도로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찾기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아무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그저 외면적으로 따르고 있는 자인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입니다. 이제 어머니 이 나오미는요, 룻의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룻이 나와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더 이상 나를 떠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이사야서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떠나라고 하실 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래야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과 하나님에 대한 롯의 언급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 담겨있지 않습니다. 오르반은 그 믿음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실패하여서 떠났던 자가 되었고, 룻은 비록 그가 모압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쫓은 것은요, 어찌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승천했을 때 누가 엘리야 뒤를 쫓았죠? 엘리사가 그 뒤를 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 그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소원하며 이제 엘리야를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감의 갑절을 바라는 그 소원, 그 소원이 그에게 있었기에 엘리야가 계속해서 너는 떠나서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라고 계속 강면했지만 엘리사는 결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룻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룻이 얼마나 지금 신앙이 굳건한지, 얼마나 이 신념이 굳건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쓰러지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끈끈이 맺어진 하나의 유대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유대의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당연히 받게 되어지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오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여인은 우리가 알던 나오미가 아니냐? 베들레헴에 있던 이 나오미를 알던 사람들이 알던 나오미는 과연 어떤 나오미였을까요? 엘리멜렉과 결혼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보란듯이 살아가고 있던 그런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희락이요, 기쁨이요,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처럼 베들레헴에 머물 때는 정말로 기쁨이 가득하고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베들레헴에 있던 여인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리저리 막 지금 요란하게 되어집니다. 왜? 아니, 저 나오미가 왜 저렇게 됐지? 저게 나오미 맞아? 우리가 아는 나오미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과 뜻이 있어서 고국인 대한민국 떠나서 이곳 독일까지 왔습니다. 생활하면서 우리가 좋든 간에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한국을 방문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환대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치근하게 보는 사람들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있던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하고 나서 모든 삶이 실패되어지고 모든 것이 황망해진 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더군다나 모압의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고 자기 남편, 자기 아들들은 다 이국 땅에서 죽어버리고만 정말 실패자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실패자의 인생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수군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렇게 수군거리고 소동할 때에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된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벌받게 하셔서 이제 내가 이렇게 됐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환희의 그런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다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나의 모습인 마라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봐. 왜? 내가 그렇게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미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우리가 좀 실패하고 난망하게 되어지면 순간순간 다른 사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 실패와 우리의 낭만과 우리의 좌절을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어떤 모습 때문이야, 어떤 것들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결코 나의 잘못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먼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오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먼저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모습을 수긍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햇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서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때 추수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계절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수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풍년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오미가 돌아오게 됐지만 이제 돌아올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그 당시에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오미, 아무것도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슬픔만 가득한 고통만 가득한 나오미에게 돌아왔던 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출슬기를 통하여서 그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시작점이 다시금 그의 인생에 생겨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떠한 상황과 역경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루키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키서 1장에서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모습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민족의 어떤 특수성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모습이나 아니면 성별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위치나 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모든 자,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루키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져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역경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짓누르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고 실패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좌절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햇세대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루키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